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죠. 그죠? 그리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죽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자기 가정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다는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은 가족들이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죠. 노력할 때. 기분이 나빠요. 내 기분 나쁘고 있는 대로 다 풀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또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조금 참는 거죠. 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는 거죠.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비결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반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는 엄마, 아버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가정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셨죠? 그러죠? 왜? 옆구리가 실이다 그러잖아요. 옆구리가 실이다. 왜 옆구리가 실이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짝이 없어서 옆구리가 실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가정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자기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기도가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 노력하는 것이죠. 서로 노력. 남자나 여자 한쪽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남자도 잘해야 되고 여자도 잘해야 됩니다. 부모나 자식 한쪽이 아니라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상호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중고등부를 섬기는데 조금 더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2~3명이나 되기 때문이죠. 매주 예배 드릴 때. 2~3명이나. 그전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죠. 근데 다 고등학생 되고 또 대학생 되고 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드릴 때 외로이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경성군 또 지수군과 함께 단둘이서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선생님도 없이 그렇게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 강지수군과 강예빈 양이 잘 나와주니까 제가 힘이 생기고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적인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있고 또 이렇게 순종해 주니까 제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모나 자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선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힘이 되어 주라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남편을 인정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우리 신랑 잘났다 하는 말이랍니다. 우리 신랑 잘났다. 당신 너무 훌륭해 라는 말입니다. 남편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칭찬을 먹고 삽니다. 밥만 준다고 해서 남편이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칭찬을 계속 해줘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명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남편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그리고 뜬금없이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단절하게 됩니다. 남편을 대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약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적 접근을 해야 돼.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약간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죠? 자기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주시기까지. 내가 제일 귀한데 예수님은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들을 죽도록 사랑해야 됩니다. 죽도록.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나는 당신 모르겠다 이렇게 만들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죽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부부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서툴더라도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표현하십시오.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말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다만 폭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폭력, 때리는 거 안 됩니다. 요즘에는 맞는 남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헬스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요만한데 몸은 이런 죽기 좋은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남자들이 두들겨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폭력은 절대로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생 말하면서 살지만은 대화법을 잘 모르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잘 표현을 못해요. 네,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감정이 뒤틀어지면 표현이 좀 뒤틀어지게 나오는데 대화법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대화의 원칙 중에 하나는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 네. 대화를 하게 되면 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끊이질 않아. 그리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해. 그런 분들도 이유가 있겠죠. 말을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아내가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요즘에 대선 토론을 보셨을 거예요. 대선 토론을 보면은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1번 문재인 후보 10분, 2번 홍준표 후보 10분, 3번 안철수 후보 10분, 4번 누구예요? 유승민 후보 10분, 5번 심상정 후보 10분 이렇게 주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합니다. 서로 안배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도 좀 빨라야 돼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아내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도 키워야 됩니다. 남편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아내가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눈치도 없이 자기 편리할 대로만 하면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고 누웠을 때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덮어주지 않고 형제들에게 알려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노아의 허물이 큽니다. 왜 술을 마셔가지고서는 많이 마셔가지고서는 벌거벗고 누습니까? 노아의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은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허물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허물을 덮어줘야 합니다. 또 부모가 어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허물 없는 것은 좋으나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는 것과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죠. 흔히 내 자식 혹은 내 새끼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은 물론 혈연 공동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혈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혈연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족은 혈연 공동체일 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고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기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입니다. 서로가 잘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부모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한다고 했는데 훈육이 아니라 억압이었습니다. 억압. 뭐든지 억지로 지키지 마세요. 공부든지 무슨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도 너무 억압식으로만 시키면 안 돼요. 성경 공부할 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은 두들겨 맞는 날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공부 하겠어요?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일지라도 억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사랑으로 훈육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자녀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기회냐? 어른들 말씀하시면 끝이야. 옛날에는 그냥 끝. 거기서 토를 잡으면 안 됩니다. 어른이 들어오신다 그러면 발딱 일어나야 돼. 너무 어른 중심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불만을 더합니다. 왜 우리 애들은 커서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불만을 토로해요. 왜 안 오느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서 그랬습니다. 멀리 가게 만들어 놓고서는 가까이 안 온다고 또 원망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가까이 오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 같아야 하고 또 친구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하면 멀리 느껴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죠? 보혜사는 어떤 분입니까? 돕는 분입니다. 돕는 분. 자문해주는 분이고 위로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가정을 교회와 같이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천국과 같아야 됩니다. 우리 주양교회는 천국 같아야 되고요. 주양교회 교인들의 가정은 천국 같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힌담이 없습니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양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쭉 봅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는데